성도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오늘 성도의 찬양은 이선화 집사님이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송입니다. 이선화 집사님 두 분인데 오늘 집사님은 가모니 엄마입니다. 함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021년 1월의 찬양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4장입니다. 41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요하나 내 마음을 불평하나 우주의 뜻 수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의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시내는 못 볼 때에 신령하는 곧 밝히사 저 찬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안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룻기를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흘러 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큰 믿음,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또 우리의 관계들이 좀 아름다워지기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도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헌신이 되도록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인생 얘기를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 얘기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이지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과부가 된 세 과부의 가정의 가장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떠났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죠. 거기서
나름 인생을 살았지만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되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 떠나서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 그래, 이 나오미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이야기는 룻이죠. 룻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룻인데, 룻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점으로 룻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선택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요.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이잖아요. 책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룻은 참 아름다운 선택을 했고 좋은 선택을 한 거지요. 그러나 그 룻의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미 나오미와 이렇게 살아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의 삶은, 나날의 삶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룻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룻의 인생 속에 우연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룻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룻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룻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힘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인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나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이 것이 바로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생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입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부자죠, 부자. 땅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인생이 바로 보아스의 인생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아름답다는 것은, 보아스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물질적인 많은 풍요를 가지고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부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룻에게 이렇게 베푸는 이런 걸 볼 때 이 보아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의 인생 얘기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또 인생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룻과 나오미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만남,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이제 이 만남이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지만은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만남이지요. 두 번째 만남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일 수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거,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이 만남이 있잖아요. 이 가족 간의 만남도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남이 있죠. 부부 간의 만남, 또 우리 교우들 간의 만남.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와 룻의 만남처럼 그저 그런 어떤 친척 관계, 혈육 관계로만이 아닌 그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들의 만남도 커져 나가야 하겠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넘어서는,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여자와 남자의 담이 무너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이 만남,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만남들을 이루어내야 되겠고, 그런 만남으로 우리들의 만남 그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는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그저 아주 평범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름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오미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고, 룻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나름 살아가는 인생이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사실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물론 전에 한번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사람과 밭 주인으로서의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남은 아주 파격적인 만남입니다.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고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방인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서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기 시절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그냥 버림받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룻을 보아스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룻과 같이 돌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식사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먹는 자리에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어떤 자리가 있으신가요?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풍성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풍성한 식사 자리가 되도록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풍성한 식사,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 그만큼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흘러주는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이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장하여서 그 순수한 사랑으로 룻과의 관계를 맺어갔던 것이지요. 보아스는 룻을 종으로 보지 않고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격 대우하고 귀한 손님처럼 그에게 대해 주었던 것이지요. 룻을 이렇게 아름답게 대할 줄 아는 그것이 이 보아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은 식사 한 끼 대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룻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관심을 둡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에서 일부러 나락을 조금씩 뽑아 던져서 룻이 가능하면 많이 줍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룻이 눈치채지 않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리고 소년들에게 그 룻을 위해서 한 줌씩 그냥 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풍성하게 줍도록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차이지요. 율법 아래서의 삶과 또 하나님 은혜 아래서의 삶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또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의 행포에서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방신이라는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넘어가는, 그걸 아주 정당화 시켜주는 신들이 바로 이방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죠. 지금 룻기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넘어서서 살아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보아스는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따로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적인 규정을 넘어서서 최대 배려를 하고 있는 이 보아스. 이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최대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아스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보아스처럼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아스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 법을 넘어서서 살아내는, 법을 초월하여서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그 율법을 추수의 장면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추수법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추수하되 반 모퉁이까지 추수를 다 하지 마라, 베지 마라, 남겨두라는 게 반 모퉁이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남겨두고 줍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고려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냥 밥 모퉁이까지 다 베버리고 떨어진 이삭 다 주워가 버리는 것이죠. 뭐 부자가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밭 수확하고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갔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삶, 그렇게 하는 거죠.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누되게 하는 것을 보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곡식 단을 다 주인이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곡식 단, 아직 단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라. 그리고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그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누시 부담감 갖지 않고 줍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법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법을 넘어서는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법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총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그 충만히 받은 그 복을 흘러내려 넘치게 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